사랑이라는 모험, 충고. 사랑에 있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험은 겸손한 자세로 힘을 행사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행동이다.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는 잘못됐고 내가 옳아. 부모가 아이를 너 지금 장꾀를 부리고 있어 라고 야단친다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장꾀 부리는 것은 나쁜 짓이다. 나는 옳고 장꾀도 부리지 않으니 그것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야. 남편이 부인에게 불감증에 대해서 따질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너무 차가워. 나는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상이야.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 당신이 더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건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내 문제가 아니야.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 남편에게 따질 때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사리 판단은 당신보다 내가 더 정확해. 내 생각엔 당신이 가족을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 옳다고 봐요. 내가 옳고 당신이 잘못했으니 당신은 달라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따지는 것은 누구나 전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부모와 배우자와 또 다양한 역할 속에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즉흥적으로 내뱉으면서 무심코 늘 이렇게 행동한다. 대부분 이러한 비판과 충고는 대체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충동적으로 행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깨닫게 해주기보다는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더 많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비판하거나 충고하지 않는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그런 행위가 오만하게 보인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적어도 현재 거론되는 문제에 관한 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더 우위를 차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개성과 자아의 독립성을 존중해준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개성과 나와 다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 너한테 무엇이 좋은지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 라고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듯이 때로 누군가 상대방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더 잘 알고 당면 문제에 관해 더 우월한 지식이나 지혜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럴 때에는 둘 중 더 지혜로운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를 일깨워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딜레마에 빠진다. 사랑하는 상대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과 상대를 잘 끌어줄 필요가 있어 보일 때 사랑이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당위성 뒤에 숨겨진 동기가 어떤 것인지 엄중하게 점검해야 한다. 내가 정말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애매한 짐작만으로 이러는 걸까? 정말 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선택한 길이 현명한 것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생각은 나만의 편협한 관점이 아닐까? 내 사랑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닐까? 등등. 이러한 것은 모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자문해야 할 질문이다. 이렇게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은 겸손이나 온유의 본질이다. 14세기 영국의 익명의 수도자는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온유한 것은 사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알고 느끼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고 느끼는 사람이면 누구나 진정 온유함에 틀림없다. 다른 인간에게 충고하거나 비판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비판하는 경우와 양심적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믿음 아래 비판하는 경우다. 첫째는 오만한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는 부모, 부부, 교사와 사람들이 일상에서 취하는 태도다. 이것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않을 뿐더러 성장보다는 적개심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는 겸손한 방법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아를 확장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더 높고 내 경험상 이 방법은 절대로 파괴적이지 않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즉흥적인 오만함으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충고하는 본능적 성향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섣불리 힘을 행사하려 하지 않고 온유함이라는 도덕적 피난처에 숨어선 그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평생 우울성 신경증으로 힘들어한 중년 환자의 아버지가 그런 경우이다. 환자의 어머니는 다혈질의 폭력적인 여성으로 신경질과 속임수로 집안을 좌지우지했고 딸 앞에서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목사였던 아버지는 절대로 그에 대들며 싸우는 일이 없었다. 하물며 딸에게도 어머니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놓으라고 타일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순종하고 존경을 다하라고 했다. 치료를 시작했을 때 환자는 온유함과 사랑을 지닌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 아버지의 온유함은 나약함 때문이며 수동적인 태도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임을 인식했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의 악독한 행동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악행에 맞서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어머니의 독설스러운 술책에 자신을 짜맞추고 아버지의 가식적인 겸손을 행동 모델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항이 필요할 때 대항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패는 무심한 비판이나 비난, 애정을 박탈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초래하는 실패와 똑같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참을성 있고 사력 있게, 그러나 활발하게 이따금씩 아이들에게 따지고 비판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도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따지고 비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결혼 관계가 상대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하려면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따져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최고의 비판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혼도 참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보통 친구 사이란 갈등이 없는 관계여야 한다는, 그래서 내가 등을 긁어주면 나도 내 등을 긁어줄게 라는 식의 좋은 매너로 오로지 호의와 칭찬을 서로 주고받는 것만 중요한 관계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피상적이고 친밀감을 회피하는 이런 관계를 흔히들 우정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엔 우정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가치가 없다. 다행히 요즘엔 친구 관계의 개념이 진지하고 깊어지고 있다. 서로 애정을 갖고 충고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관계는 허망하거나 피상적이다. 충고나 비판은 리더십이나 힘을 행사하는 형태다.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사람이나 일의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충고나 비판이 아니라도 일의 진행에 영향을 끼치는 보다 우월한 방법들도 사실 있다. 예컨대 암시를 준다든지, 비유를 든다든지, 상과 벌을 준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금지 또는 허락을 한다든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조직을 만드는 등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권의 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음의 말로 충분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싶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안다고 확신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치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확신이 서면 그 다음에는 아이의 성격과 능력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칭찬을 한다든지 관심을 높인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영향력보다는 직접 충고하는 것에 아이가 더 호의적으로 반응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충고하는 건 기껏해야 시간 낭비인 데다가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말을 잘 알아듣게 하고 싶으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듣는 사람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말해야 한다. 확실히 사랑을 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면 왜 여기에 모험이 존재할까?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해진다. 그런데 겸손해질수록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오만해질까봐 더 두려워진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내가 무엇이기에 인간사를 좌우한단 말인가? 내게 무슨 권한이 있기에 아이, 남편 또는 아내, 우리나라 또는 인류에 대해 무엇이 최선인지 감히 결정할 수 있나? 누가 내게 감히 자기 판단을 믿고 이 세상을 의지대로 이끌라는 권한을 주었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 행사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위험이다. 힘을 행사할 때마다 우리는 세계와 인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 행사를 하는 것이다. 대개의 부모, 선생, 지도자들,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진정한 사랑을 해내자면 완전한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없이 힘을 행사하는 오만함으로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그걸 모르는 것이 다행일 수 있지만 그래서 파괴적이 될 수 있다.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곧 하느님 행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무기력과 무능만이 남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사랑은 우리 역할이 하나님의 것과 같다는 사실과 그것의 엄청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며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의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실수 없이 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애쓴다.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역설에 이르렀다. 즉, 오로지 겸손한 사랑을 통해 인간은 감히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